아멘.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직도 지금 교회가 좀 이렇게 정리가 좀 덜 됐습니다. 이제 하고 있고, 또 이제 혹시 이제 저희 교회가 아니신 분 중에 혹시 만약이라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몇 주 동안 이제 좀 제대로 이제 인터넷 방송이 안 됐던 이유도 좀 설명을 드릴 겸 지금 교회가 교육관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뜰을 실제로 우리가 조그맣게지만 만들었고요. 이 축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주셨습니다. 오늘 저녁을 먹고 조금 일찍 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가서 뭐 했냐면,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도의 뜰에 앉아서 오늘 기도를 했어요. 기도의 뜰에 앉아가지고 편하더라고요. 이게 딱 그냥 철퍼덕하게 앉아가지고 조용하게 한 10분 정도 기도를 했어요. 찬양을 들으면서 묵상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름대로 또 이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백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현장을 잘 활용하고 써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또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좀 본문과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도 시험 말씀 속에서 좀 기도 제목을 오늘 붙잡게 됐습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보는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보는 것. 오늘 아까 우리 기도 제목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뭐가 좀 시작돼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냐면요, 이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뭐가 있냐, 창세기 1장 27절에 축복이 와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유일하게 뭐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축복이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만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걸 축복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영혼 속에 뭘 주셨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뭘 주냐면 살아있는 영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있는 영적 존재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냐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계속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요, 살아 있어도 생명력이 약한 사람이 있고요, 생명력이 강한 존재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게도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마찬가지죠. 오늘도 제가 잠깐이지만 낮에 시간을 내서 운동하러 갔거든요. 근데 운동을 나서 가보면요, 뭘 느끼냐? 사람들이 굉장히 활기차요,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막 다른 데하고 좀 틀려요. 사람들이 막 열심히 운동도 하고, 예, 물론 몸이 약해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다들 보면 좀 몸이 건강하고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요, 병원에 가서 사람들을 보는 거하고 운동하는 현장에 가서 사람을 보는 게 다르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 공급되는 것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공급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운동하면서 오늘 기도 시험 말씀을 제가 한 30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저도 그렇고, 말씀은 들으면 뭐가 되냐?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 뭐가 살아납니까? 우리의 영혼이 이상하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뭐라 했냐?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냐?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어제 말씀하신 게 뭐냐? 세 가지를 세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영적인 힘이라는 게 있고 없고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이 부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공급되느냐의 차이거든요. 여기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진짜 힘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 진짜 힘을 주시기 시작해요. 이것을 찾아내는 거를 보고 뭐라 그랬냐? 정식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그 무한한 힘을 내가 찾고 누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보면 뭐냐?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안 되면요, 어제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내 생각 속으로 자꾸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내 생각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내 생각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 내 생각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세 가지가 된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한대. 그렇죠? 내 생각 속, 여러분이 자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뭡니까? 다른 길로 계속 가요.
내 생각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뭐가 되냐? 자꾸 분노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뭡니까? 이 세 가지 세팅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생명이 있는데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생명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명력이 없으면 뭐죠? 힘이 없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아픈 사람과 건강한 사람 다르잖아요. 아픈 사람 뭡니까? 제대로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어 있지 않지만 뭐죠? 생명이 있지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 속에 하나님 형상 속에 계속 뭐가 세팅돼야 되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22절을 보니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는 성령이 내주하는 단회적인 사건도 있지만 성령을 계속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걸 보면 뭡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죠. 숨을 들이쉬면서 그걸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계속 우리가 뭐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 생기가 계속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럼 뭐가 될까요?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성령이 내주하지만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참 독특합니다. 제가요 어릴 때 이제 좀 약간 이렇게 뭐죠? 우울한 것도 힘든 것도 그래서 음악 듣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요 사실요 이렇게 슬픈 음악 듣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슬픈 음악을 계속 어떻게 들으면 사람이 제가 느끼니까 침울해져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계속 어두운 걸 계속 들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뭐죠? 굉장히 영적 상태가 쭉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복음을 누리는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이상하게 여러분이 살아날걸요? 아멘? 그렇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누가 응답받은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면요 이상하게 제가 힘이 나요.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 힘이 생겨요. 그게 뭡니까? 생명력입니다. 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데 뭐가 공급돼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 공급돼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매일 아침 저녁, 오늘도 보니까 이제 아침에 줌으로 새벽 예배 하니까 또 한 10여 분 정도 오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뭐죠? 10분, 20분이라도 뭐죠? 말씀이 공급이 돼야 돼요. 말씀이 공급되면 뭐냐? 살아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면 뭘 하기 시작했냐? 생명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뭘로 돼야 되냐? 이 세 가지 세팅 속으로 우리의 영혼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히브리서 4장 12절 이 축복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왜? 그걸 보고 세 가지 세팅이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게 안 되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끊임없이 창세기 3장 속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속으로 들어가
이제 우리는 내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냐? 그게요. 창세기 3장의 불신앙 속으로 계속 끌고 들어가요. 뭐가 생긴다고요? 내 생각 속으로 계속 가면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한다. 내 생각 속으로 계속 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도 그걸 느낄 거예요. 이상하게 화가 나요. 그리고 뭐 하죠? 억울해요. 분노라는 건 뭐죠? 스스로에게 화가 나요. 그리고 뭐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때요? 받아요, 쉽게. 맞죠? 그러면서요, 뭡니까? 내 생각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계속 뭐가 생기냐? 상처가 생기기 시작한대. 근데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기도는 뭐를 주시냐면 평안함과 여러분 답을 주기 시작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세 가지 세팅의 축복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세 가지 세팅의 축복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4장 12절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기도 수업의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서 뭐가 시작되느냐? 이게 계속되기 시작할 때 사의 축복 속으로 가야 되는 거죠. 24의 축복이란 건 뭐냐면 24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주시는 게 뭐냐면 외로움 속으로 우리를 몰고 가신다 그랬어요. 제가요 요새 저를 보니까 좀 예전과는 좀 반대의 게 저한테 좀 요새 좀 많이 그게 뭐냐? 굉장히 아, 아 될까요? 아 예. 굉장히 뭐가 오냐? 굉장히요 외롭고 힘들어요. 근데 요새는요 조금 느낌이 좀 틀려요. 왜? 아 외로운 게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아침에 그 새벽에 이제 어젯밤에 지난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만났던 제자 한 명한테 이렇게 글을 보냈더니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그래도 목사님 가족들 잘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 생각해봤어요. 얼마나 힘들겠냐. 근데 오늘 그 우크라이나 현장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걸 한번 생각했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많은 지역으로 흩어진대요. 근데 저는 그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 성경에도 그렇게 흩어졌어요. 그럼 우리는요, 이런 눈으로 보자는 뭐냐?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뭘 생각했냐? 그래, 우크라이나 많은 복음 가진 제자들이 전 유럽으로 흩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뭘 하시냐? 흩어진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외롭죠? 저도 그래요. 옛날처럼요. 그러죠. 언제 코로나가 끝나나? 끝나겠죠. 그러나 막 외롭고 힘들어요. 그리고 막 성도들이 보고 싶고 저도 그러거든요. 여러분 막 신방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너무 외로워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외로움 속으로 갖고 들어가세요.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중으로 집어넣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우리는 거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그렇게만 보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 생각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힘들고 어떨 땐 침울하고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공급이 될 때는 생각이 바뀌어요. 그렇죠? 내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올 때는 다른 생각이 오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뭡니까? 말씀 속으로 언약 속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부분 속으로 우리는 안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에 자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억울하고 화나고 막 열받아요. 왜 그렇지? 왜 그럴까? 맞죠? 아니 뭡니까? 이 모든 게 상처가 돼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청년 수련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여러 뭐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좀 대화를 하는데 이번에 그걸 보면서 좀 놀랐어요. 누군지 실명을 얘기를 하진 않을 텐데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냥 뭐 제가 편하게 얘기할게요. 어떤 지역의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저랑 아주 가까운 분이었죠. 근데 요새는 좀 많이 못 봤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 목사님이 어디 가서 목회를 하시는데 요새 그 교회에 많은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직접 들은 거니까 잘 모르겠지만 주변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이게 이제 쉽게 하면 이제 아들 목사님인데 아버님이 이제 얼마 전까지 목회를 하시다가 천국을 가셨어요. 근데 이제 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 후배 목사님인데 항상 얘기를 하면요 이런 게 있어요. 항상 저한테 얘기해요. 자기는 죽어도 아버지 사역하는 교회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 자세는 뭔데 왜? 그랬더니 뭐 그렇다. 그래서 근데 하여튼 뭐 죄송하면 하여튼 그 교회 가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 많이 위독하시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담임 목사님 후임으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아버지 목사님이 그 암으로 소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럼 제가 그걸 느꼈어요. 물론 확실하게 했는데 제가 듣고 놀랐는데 이 목사님이 자꾸 주변에 있는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아버지를 시달리게 해서 암 걸리게 했다. 그래갖고요. 그 얘기를 지역의 목사님들한테 막 얘기를 하나 봐요. 제가 들으면서요. 차 싶더라고요. 왜?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요. 심각한 문제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전 중직자가 막 대립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잘못했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그게 상처예요. 저도 어쩌면요, 여러분한테 상처를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도 저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왜? 우리 다 인간이에요. 저도 창세기 3장 속의 영향 속에 있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럼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걸 계속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상처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상처를 누구한테 많이 받는 줄 아세요?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 뭐냐?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여러분은 좋기도 하지만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왜? 여러분, 예를 들자면 지나간 사람한테는 여러분 상처 안 받아요. 특별하게. 맞죠? 근데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형제, 자매, 부모님 어떻습니까? 상처받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정시기도의 축복이 없으면 뭐냐? 저와 여러분은 뭐냐? 창세기 3장 속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요, 그 후배 목사님 얘기를 듣는데 참 싶더라고. 그래서 저도 생각해봤어요. 저도 상처가 많겠죠. 저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뭐냐,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뭐냐, 예를 들자면 옆에 교회에 저는 상처는 안 받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제가 저기 멀리 있는 교회 중직자한테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은 저한테 잘해줘요. 그리고 별로 안 느껴요. 근데 문제, 제일 가까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그럴 수 있어요. 제일 가까운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 부인과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 이걸로 꽉 차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하면 뭐냐, 분노로 충만해져 버려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이 왜 아우를 죽였느냐? 분노가 충만해졌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화날 수 있죠. 그렇죠. 사람이 화가 안 나면 어디다 보면 힘든 일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충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니까 그 상처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이 이게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빨리 뭐가 돼야 되냐? 세 가지 세팅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메시지 많이 들었다, 뭘 하자, 열심히 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세팅이 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초월할 수 없는 힘이 없으면 뭐냐? 결국 여러분은 거기에 잡힙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목사님 교회가 이렇고 누가 힘들고 어렵고, 맞아요. 우리가 초월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초월하는 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상황을 넘어서야 돼요. 초대교회는 뭐였냐?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걸 초월하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뭡니까? 24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교회 모든 분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이 현장의 모든 걸 넘어서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번에 청년 수련을 듣는데 맞다. 모든 사람은 환경에 잡혀버려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분위기를 못 넘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 가지 세팅 속에서 오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노로 충만해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처로 충만해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등으로 충만해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뭘로 충만해야 되냐?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저는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게 상처예요. 저도 많아요. 그리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도 많아요. 이게 다 뭡니까? 결국 뭐냐? 나를 딱 붙잡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걸 다 딱 붙잡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빨리 뭡니까? 여러분 세 가지 세팅이 시작돼야 돼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세팅이 안 되면 이게 사실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힘이 내게 오기 시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니까. 제가 무능하다는 걸 느낄수록 감사하잖아요. 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뭐죠? 24의 축복을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냐? 여러분에게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주세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크라이나를 축복하신 시간일 수도 있어요. 어렵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축복하시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왜? 모든 축복은 이때 일어났거든요.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있거든요. 남들이 보면 뭐죠? 핍박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렇죠? 우린 이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보니까 뭘 느끼냐? 아주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요,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막 코로나가 딱 걸려가지고 들어가는데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제 뭐 어느 이제 앰뷸런스 타라고 오면서 뭡니까? 막 연락이 오는데 뭡니까?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뭐냐?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야, 이거 완전 성경이야. 그냥 오라는 거예요, 빈몸으로. 자, 그때 그런 걸 느꼈어요.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거, 내가 아끼던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그 시간에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전엔 이건 내가 못 놓거든요. 그것도. 근데 뭐냐?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렇게 내가 아끼고 모으고 있던 것들이 뭐냐?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몸만 오라는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요, 뭘 느꼈냐?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야 뭐 임마누엘 일상교회 목사님이죠. 거기 가니까 뭐냐? 몇 번 환자예요, 그냥. 몇 번 전염병 환자예요. 간호사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예를 들자면 제가 대기업 회장이라 그래도 거기 가면 그냥 몇 번 환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훈련 얼마나 받았는데 거기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거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요셉은 언제 찾았어요? 요셉은요, 너무 심각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친형들한테 팔려서 사실은 여러분 뭐냐?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친형들이 직접 어떻게 했냐? 물고동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물이 있었으면 요셉은 그날 즉사예요. 누가 그랬냐? 지나가던 아저씨가 한 게 아니라 인신매매 본 게 아니라 누가 했어요?
친형들이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요셉이 얼마나 쇼크가 왔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요, 요셉이 얼마나 충격이 왔겠습니까? 그래갖고 다행히 물이 없었죠. 죽지 않고 겨우 살았는데 뭐냐, 형들이 미안하다 하고 살려준 게 아니라 뭐냐, 노예 상인한테 팔아버려요. 어딘지도 모르는데 끌려가는 요셉이 어땠을까요? 요셉이 가장 외로웠겠죠. 그때 요셉이 뭘 찾아냈냐? 창세기 39장 2절을 그때 찾아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거든요. 그렇죠? 요셉은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답을 찾아냈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이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 이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외로운 시간이 아니에요.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이게 어떻습니까? 모세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럼 모세가요, 어쨌든 왕자는 아니었지만 뭐냐? 왕자의 축복을 받으면서 컸어요. 그런데 어떤 동포를 구하려는 어떤 사건 때문에 모든 걸 잊어버리고 뭡니까? 완전 싹 거지가 돼서 방랑자가 돼서 뭐죠? 광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모세는 뭐죠? 여러분? 호렙산이라는 뭘 찾은 거예요? 답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는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드디어 어머님한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돼요. 그렇죠? 정확히 얘기합시다. 듣기만 했잖아요. 그렇죠? 어머니의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진짜 한번 정말 혹시 기회가 있고, 요새 하도 세상이 어지러워 그렇지만 만약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성지순례를 한번 꼭 가보세요. 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하면서 이스라엘 그 애굽을 다니면서 그 중에 제일 기억이 났던 게 뭐냐? 저는 호렙산에 올라갈 때였어요. 호렙산을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누굴 생각이 났냐?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고 모세가 생각이 났어요. 그 이제 좀 웃기죠. 이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새벽에 이렇게 뭐죠? 아침에 다 해가 뜨면 이제 뭐냐 예배를 드리고 웃긴 얘기 하나 할게요. 예배 다 드리고 뭐냐 사발면을 나눠 먹습니다. 맛이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러려니까 어떻게 하냐, 새벽에 올라가야 돼요. 한밤중에 새벽 한 2시인가 깨워요. 2시인가 3시인가 깨워가지고 이제 밤에 일찍 자죠. 그 전날이면 9시 8시쯤 자갖고 하여튼 잠이 안 와도 자요. 자갖고 이제 새벽 한 2시 3시면 깨워서 다 불러갖고 이제 인원 정보가 뭐냐, 깜깜한 산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가이드가 있으니까 올라가긴 하는데 깜깜한 깊은 산 올라가는데 얼마나 근데 올라가는데요, 제가 너무 은혜됐던 게 하나 있었어요. 깜깜한 그 산을 올라가는데 뭐냐,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별 알죠, 별. 근데 우리 이런 한국에는 이렇게 공해가 많은 데는 별로 없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그런 데 갔더니 뭐냐, 어마어마하게 별이 많아요. 그 많은 별을 쫙 보면서 올라왔는데 이게 생각난다. 네 후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저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들었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그 호렙에 가요.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비밀을 만납니다. 희생 제사의 비밀을 드려야 할지니라.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 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누가 나를 보냈다고 물어봐야 얘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 그 자체야. 그렇죠? 여러분 아무 설명이 필요 없는 그분이 여호와예요. 스스로 계신 자예요. 스스로 계신 자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뭐합니까? 우리에게 삶 초월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붙잡아질 때 여러분 뭡니까? 드디어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우리에게 되는 게 뭐라 하시냐면요. 그냥 오늘은 그 화요제자 훈련은 다음 주에 할게요. 오늘 제가 좀 서론이 길어서 이때부터 우리가 뭐죠? 드디어 이제 주인이 바뀌는 시간표가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393의 축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초월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그러죠. 뭐죠? 그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뭐죠?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하십니까? 그렇죠? 기도하십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이 내게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서 뭐가 바뀌냐? 여러분의 각인이 바뀌고 세팅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로 안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제가 이번에도 기사 올려드렸죠. 뭡니까? 우리 한국의 IT 업계 어마어마한 엘리트였잖아요. 우리 웬만한 한국의 직장인들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냐? 모델이었을 거예요.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세 가지 속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결국 뭐합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끝내잖아요.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영적 축복을 못 받으니까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서요. 이게 뭐죠? 드디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4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키가 오늘 말씀한 게 뭐냐? 모든 것 속에서 모든 것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는 쉽게 뭐냐? 지나가면서 하는 어떤 작은 거 하나도 나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 그대로입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24예요. 그렇죠? 예배 때만 되는 게 아니라 뭐죠? 이거는 이거야. 예배 때, 기도 때 되는 거고, 맞죠? 이거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축복이 계속 누려요. 그래서 올해 주신 말씀이 뭐냐? 24의 이제 응답인 거죠. 올해. 그리고 이걸 뭐라 합니까? 237의 저와 여러분은 빛입니다. 그렇죠?
이때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이 아직은 잘 안 되죠. 주인이 바뀌는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나의 주인이 사실은 누구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우리의 많은 현장 속의 모든 곳 속에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부터 달라지는 게 뭐냐? with 임마누엘 원네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뭐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누릴 때 뭐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다르게 얘기할게요. 저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맞죠? 교회란 건 뭐냐? 예를 들자면 우리 사역자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같이. 그리고요, 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누려질 때 이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요, 교회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절대 부탁드립니다.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모자라도 뭐냐? 올인해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이 뭐 해야 되냐? 올인해야 돼요. 아멘? 나는 성도니까 대충 다니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복음과 교회에 올인해야 돼요. 그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올 아웃이 나오기 시작하고 모든 것을 바꾸는, 그렇죠? 쉽게 하면 뭐냐? 드디어 임마누엘 일산 교회의 주인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뭡니까? 세상을 바꾸는 힘이 생기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이걸 보면 뭐냐? 이제 세상의 이 현장의 주인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게 될 때까지 말씀하신 거 뭐 하라고요? 편집하고 설계하고 뭐 해야 돼요? 디자인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될 때까지. 그렇죠? 이게 어제, 오늘, 이제 내일 기도 수업입니다. 그렇죠? 미국 대학 수련회고 이걸 좀 다른 말로 뭐냐?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담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화요 제자 훈련 2월달 집회 거는 이제 다음 주에 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할 텐데 여러분이 오늘 특별히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부분이에요. 3가지 세팅. 그렇죠? 3가지 세팅.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금요기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내 속에 계속 불어넣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그 말씀이 내게 계속 임하는 겁니다. 그때 뭐죠? 우리가 복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이 뭐죠? 나로 충만해지는 걸 막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나로 충만해지는 게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왜? 사단은 여러분 이렇게 끌고 가서 망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망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코스는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으로 계속 끌고 갑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상처에 꽉 잡히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분노에 꽉 충만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죠? 다른 길로 자꾸 가게 만들어요.
다른 장소에 있게 만들어요. 다른 것을 붙잡게 만들어요. 왜? 그래와 저와 여러분이 망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사실은 어제, 오늘, 내일 기도 시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국의 대학생들한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9가지 이 세팅이라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귀중한 또 언약과 또 말씀 속에 응답받는 축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일상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또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임하는 모든 현장에 9가지 축복이 세팅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